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뽐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나는 사람을 살릴 수 있어, 나는 이 정도의 힘과 능력이 있어, 이것을 뽐낸, 이것을 드러낸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물어보았더니 전능하신 하나님, 또 아버님 이렇게 부르는 분도 계시고, 오후에 성경 공부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어떻게 호칭을 어떻게 부르느냐 같이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사랑이 많다고 하는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 보려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기록해 보려고 했는데 다 기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근데 참 추상적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는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큰지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에게 몇 가지 이렇게 알려주는 부분이 있어요. 가령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래요. 아직 연약할 때.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가 설 수 없을 만큼 어린아이처럼 나는 생각도 짧고 내 힘으로 앞가림도 못하는 그런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때, 무력한 때, 힘이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 사랑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나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셨을까요? 아니면 교회 나왔다가 큰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여러분 헌금을 많이 했을 때 하나님 사랑하실까요? 아직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좀 더 내가 더 잘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연약할 때,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힘없이 깨달음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시면 바울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해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때,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표현해요. 8절에 보시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또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다. 7절과 함께 보시면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 착한 사람을 위해서는 누가 대신 죽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죽느니 차라리 내가 죽자 이렇게 대신 죽어줄 수 있는데,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갈 때요, 죄인, 흉악한 죄, 내 안에 허물과 죄가 가득해 있던 그때 범죄를 저질러서 경찰서 앞에 설 때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그런 흉악한 사람들, 그의 어머니마저도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은 벌을 받아야 해요, 이런 그런 죄인,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또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원수가 누굽니까? 옛날 영화에 보면 막 아버지가 죽으면서 내 원수를 꼭 갚아다오 하면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럼 그 자식은 아버지 원수 갚느라고 막 무술을 배우고 평생 아버지 원수 갚다가 자기 인생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이제 영화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죠. 원수는 내 인생의 최고의 적입니다. 가장
악한 존재, 막 이가 갈리는 존재가 원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제일 사이가 안 좋은 게 원수예요. 근데 언제 사랑해 주셨느냐? 제일 사이 안 좋을 때, 하나님 모욕하고 멸시하고 그러면서 관계가 안 좋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게 바울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핍박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섰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나타나느냐? 우리가 연약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 어떤 분이신지 잘 깨닫지도 못하고 어린아이가 뭐 잘 모르는 듯이 그럴 때, 그리고 내가 죄인이었을 때, 뭐 공로가 있는 게 아니고 좀 선인이나 의인처럼 죄대로 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을 만큼의 흉악한 세상의 탐욕과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았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말로도 사랑한다고 할 수도 있고 글로도 사랑한다고 기록을 남길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행동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셔요.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사랑해 주셔요.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주셔요. 10절에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로 글로만 사랑한다고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행동으로 실제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얼마나 큰 사랑이고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자, 그 요약이 4장 25절에도 잘 기록되어 있어요.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그래서 죽으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의인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계속 25절에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범죄한 것,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전에 로마서 말씀드릴 때 제가 이제 성경이 뒤에서부터 오기도 하고 앞에서부터 읽어가기도 하고 섞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방식하고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의 방식하고는 조금 제가 볼 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좀 순서의 흐름을 따라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4장과 5장은 원래 분리되어 있는 책이 아니에요. 장과 절이 만들어진 거는 불과 10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어져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4장과 5장을 한 묶음으로 보자면 우리를 위한 죽으심, 우리를 위한 그 부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죄인이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요. 근데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5장 1절 뭘로 시작할까요? 단어가 한 5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접속사예요.
어떤 결론을 내리는 접속사.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나타났다. 그러므로 결론인데요.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한 사랑이라면 도대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를 지금 이제 설명해 가고 있어요. 이제 서사가 있는 사무엘이나 열왕기는 그냥 쭉 따라가면 돼요, 스토리를. 근데 하여튼 노마서는 하여튼 조금은 이렇게 딱딱하기도 하고 조금은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그래요. 근데 다시 한번 여기까지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한 사랑인데, 그렇다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떠한 그 영향을 미치고 어떤 유익이 되는지를 오늘 바울이 찬찬히 설명하고 있어요. 자, 세 가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십자가와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고 계시는지 1절에 보니까 화평이에요, 화평. 우리 성경에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죠. 화평을 누리자. 뭐 청유형, 권유형 이런데 다른 이제 일반적인 그 사본이라 그래서 한 7, 8천 개 이상 이 복사된 사본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누리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권유형이나 서술형이, 그 청유형이 아니라 서술형으로 우리가 지금 누리게 됐다, 누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한 반절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좀 요약을 하자면, 한 사람이 읽고 한 사람이 써요. 서기관들이 그 당시 성경을 필사할 때. 그런데 여기에서 누리자와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차이는 발음을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데 우리가 뭐 배, 떠다니는 배, 이 배, 먹는 배, 발음이 길고 짧고 눈도 마찬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정확하게는 차이가 있다고 하듯이 이 헬라어 이 부분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이 화평을 누리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화평을 누리고 있는 상태, 화평을 누리게 됐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권고형으로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때 모든 부분이 권고형이 하나도 없어요. 다 서술형이에요. 그러면 사실 1절도 서술형으로 읽어가는 것이 더 문맥상 정확해요. 어떤 분은 아니 성경이 그럼 잘못됐습니까? 그럴 수 있는데 원래 처음 성경은 잘못되지 않았겠죠. 사람이 옮겨 적으면서 사람의 실수까지도 이 성경에 담겨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실수와 허물까지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데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그것을 제어하시고 붙들어 주시죠. 그러나 작은 실수는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요, 원래 하나님 주신 성경 말고, 그러니까 자꾸 번역되고 쓰여지고 또 옮겨지다 보니까 조금씩 틀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 복사기처럼 복사해서 나눠줬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손을 계속해서 베낀 걸 또 베끼고 베낀 걸 또 베끼고 또 베끼고 또 베끼고 하다 보니까 틀려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1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화평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 화평은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이지만 샬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진정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있는데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불안하죠. 그런데 걱정도 되고, 이게 어떤 일이 생기면
막 흔들거리고,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찬송은 불러도 여전히 마음에 불안하죠. 왜 불안하느냐? 하나님의 사랑, 내가 죄인 되었고 연약하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 죽음으로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완전히 믿지 못하면, 그것을 붙들지 못하면 내 마음에 이 평화의 선물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 것, 그 사랑 속에 내가 붙들려 있음을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다면 어떠한 순간에서도 세상이 알 수 없는,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보세요. 아무것도 몰라요. 연약한 때였어요. 하나님 누군지도 모를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나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때 우리를 사랑했다니까요. 심지어 내가 죄인인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아니, 더 나아가서 최악의 상태에 하나님과 내가 원수 되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5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의인이 됐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잖아요. 하물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취소될까요? 전에 내가 하나님 모를 때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클까요? 그러니까 막 흔들거리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지,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지, 그분이 나를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지, 그 사랑을 생각하면 정말 내 마음속에 현실은 불안한데도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누리자가 아니에요. 평안을 누리는 이미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내가 있기에 그것을 확신하게 될 때 나는 정말 내 안에, 내 어딘가에서 솟아나는 이 평안을 나도 노래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선물이 은혜예요. 은혜. 2절에 보시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저는 오늘 아까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2절을 한 몇백 번 읽은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여러분 이해 잘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믿음으로 서 있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그걸 빼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냐? 믿음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은혜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안에 서 있는, 그러니까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들어감을 믿음으로 얻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식어가 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이게 좀 가까이에서 바로 가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읽어도 번역된 걸 읽어도 어려워요.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전에는 몰랐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데 어느새 내가 하나님 믿고 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부활과 죽음을, 십자가를 내가 고백하고 나서는 내가 내 인생을 설명할 때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은혜라는 말 외에는 내가 내 인생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은혜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무슨 경계가 있어가지고 은혜라고 하는 경계, 은혜 밖에 있다가 내가 은혜 안에 있는 건물 안에 들어오듯이, 어떤 선 안에 들어오듯이 내가 은혜라고 하는 영역 속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됐어요. 또 은혜를 보면 들어도 같지만 서 있다 그랬잖아요. 은혜 안에 서 있는 거예요. 영어로 스탠딩이에요. 스탠딩. 내 인생의 기초가 은혜가 된 거예요. 내가 은혜라고 하는 그 위에 내 인생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전에는 내 힘으로 살고 내 능력으로 사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살아왔던 지난날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또 그런 은혜 안에 내가 있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신 두 번째 선물이에요. 자, 세 번째 선물은 3절에 나와요. 환난. 저는 환난이 있으면 그 앞에서 다 무너져 내렸어요. 환난 앞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막 그렇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 때 왜 어찌하여, 이것이 내 인생에 그냥 입술에 붙어 있었어요. 하나님 왜 어찌하여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니까 환난 속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이겨내는 거예요. 버텨가는 거예요. 여기 표현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그랬지만, 여러분 환난을 즐거워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정확한 번역은 환난을 맞아요. 환난을 제외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환난 중에서도 이겨가는 거예요. 버텨가는 거예요. 환난 뒤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 내게 닥친 환난 중에서도 그것을 이겨가는 거예요. 버텨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만날 때 전에 같으면 불평하고 뒤로 넘어지고 흔들거렸을 텐데,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환난을 인내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느새 내 성품이 단련된 성품으로, 인품으로, 인격으로 연단돼요.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붙드심이 이루어지는, 내가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그 소망하는 그곳까지, 내가 환난 앞에서 거기까지 내가 가게 되는 거예요. 5절에 환난 중에 부끄러워하지,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그랬잖아요. 이 표현이,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이 소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죄인 되었고 연약하고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환난 받는 것,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아갈 때도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떤 환난 앞에서도 그냥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소망을 붙들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 나를 지금, 내 인생을 움직여 가시지. 그래, 이 소망이 나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아. 이것이 오늘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많이 겪어요. 생각지도 않은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되거나 또 치명적인 질병 앞에 우리의 마음이 나약해질 때가 있어요. 학교가 잘 안 된다든지, 직장이 잘 안 풀린다든지, 사업이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그때에도, 별 볼 일 없는 그때에도, 죄인이었던, 심지어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그때에도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셨는데, 지금 5장 1절 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의인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부활과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나, 그때도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섰어요. 직분을 맡아 충성도 해요. 헌금도 드리고 내 시간을 들여서 봉사도 해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모른다, 우리를 잊어버리셨겠습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환난 속에서 그냥 망하도록, 환난 속에서 그냥 내 인생이 끝나도록, 나를 비참한 상태로 내 인생이 마감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버려두실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으셔요. 5장 8절에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자식 대신에 아프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예요. 자식이 아프느니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자식이 병들어 죽어갈 때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부모예요. 친척들도 그러더라. 친척들도. 조카가 이제 한 6살 정도 되는 조카가 세상을 떠나는데 그 형제가 다 모이니까 전부 5형제인데 다 모이진 못하고 몇 명 모였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형제들끼리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이 어린 조카를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나눌 수 있으면 나누자. 그래서 그 밑에였던 그 형제가 다른 형제에게, 못 오는 형제에게 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 조카 지금 다 죽어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건데 2년씩 생명 내놓으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화로 허락받고. 하나님, 우리가 이 형님의 이 조카, 이 딸, 이 어린 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가 5명인데 2년씩 내놓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더도 말고 10년만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부모가 형제 그 조카를 위해서도 그런데 부모는 어떤 존재예요? 내 생명을 다 내놓잖아요. 내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하는 자식을 내놓는 것, 내 목숨보다 더 큰 그 자식의 생명을 내놓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정말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하고 더 값지게 여겨지는 그 자식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큰 사랑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봐, 십자가를 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어떤 일이 있으면 내 마음에 평화를 잃어요. 막 흔들려요. 환난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의심되기 시작해요. 내가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인지 막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들의 존재를 부정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다 확인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여러분이 마음속에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정말 내가 내 온 인격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우린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환난 앞에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큰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의 빛 아래서 이제는 그 환난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선물인 거예요. 외적인 평안을 넘어서는 내적 평안을 하나님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폭풍우 치는 저 산비탈 속에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이가 정말 평온한 얼굴로 잠자듯이 내 환경은, 내 인생, 내 가정을 막 뒤집어 놓는데 분명히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변함없이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신데, 천사도 생명도 사망도 권세자도 그 어떤 것이라도 떼어놓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평화가 있는 것,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내 인생을 은혜 아래 고백하고 은혜 위에 서 있는 것을 늘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 내 은혜 밖의 사람이 아니라 은혜가 내 인생의 기초가 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어떤 환난 앞에서도 이제는 포기하지 않아요. 이겨낼 수 있는 것.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그 인생의 위기 앞에서 그래도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은, 아무리 혼란스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은, 연약할 때, 죄인일 때, 원수 되었을 때 몸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더 큰 사랑인 자식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도 소망을 갖고 이겨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소망은 과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게 소망이에요. 소망은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가는 것이, 이것이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엄청 너무나 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사랑해 주셨어요. 나의 사업에 성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식이 잘 되는 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흔들릴 때, 막 내 삶이 요동칠 때, 환난 가운데 내 인생이 어려움을 겪을 때 자꾸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붙들면 붙들수록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밀려오는 거예요. 5절 한 번만 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실망시키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을 성령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해 주실 거예요. 기억나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인생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 안에, 내 가정 안에, 내 삶 속에 모든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 3가지를 기억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진 사람, 은혜 아래서 은혜에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인생의 역경과 환난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 선물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오늘도 허락해 주고 계셔요. 오늘도 이 전에 올 때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면, 정말 눈물 젖은 그런 마음, 그런 고통의 마음으로 여기 찾아왔다면, 어제 지난 간밤에 잠들 때 정말 벽엔닛을 눈물로 적시면서 뜬 눈으로 이 밤을 새우고 아침에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세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세요.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주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평안을 줘요. 아무것도 아닌 나, 별것도 아닌 나,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그때에도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기도도 하고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를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돌려보내시거나 그냥 잊지 않으셔요. 그 사랑은 변함없어요. 혹 내가 그대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어요.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